요한복음 특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사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장면까지 공부했습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의 종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고 말함으로써 주님의 조처에 대한 마리아의 확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무슨 행동을 하실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일들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조처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지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주님의 질책을 마리아는 온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권능이 있으십니다. 마리아는 포도즙이 떨어진 문제를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분명한 의무는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 정결 예식의 방식에 따라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각기 2세 펠킨을 담을 수 있었더라. 자, 여기에 그 펄킨이라는 붓이 단위가 나오고 있죠. 1펄킨은 대략 41리터입니다. 그래서 그 큰 페트병 41개에 해당하는 부피이므로 상당한 양이죠. 그런데 이제 2세 펄핀이라고 그랬으니까 2펄핀이 어떻게 돼요? 82리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페트병 큰 페트병 8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물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잔치집에 나온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뭐였다? 포도즙이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발효된 포도주를 만드셨다면 주님은 성경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겠죠. 구약에는 술을 경계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인데요. 그러나 그들도 또한 포도주로 인해 잘못을 범하였고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나는도다. 제사장과 예언자는 독주로 인해 잘못을 저질렀고 그들은 포도주에 삼켜지며 그들은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나는도다. 그들은 현시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은 재판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도다. 하박국 2장 15절.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술을 권하고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1차적으로는 뭐예요? 포도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포도즙은 절대 발효된 술이 아닌 것이죠. 한편 그 잔치집에 비치된 물 항아리 6개는 구속을 나타내는 은이나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금이 아닌 돌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6개였죠. 숫자 6이 나오고 있는데요. 숫자 6은 성경에서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6째 날에 인간이 창조됐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성경의 완전수가 뭐죠? 완전수는 7이죠. 그래서 6은 7에 하나가 못 미치는 숫자로서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에서 짐승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의 이름의 수가 뭐죠? 666이죠. 666입니다. 666은 불경건한 피조물 셋이 모인 숫자인 것이죠. 사탄의 삼위일체죠. 사탄의 삼위일체 뭐죠?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죠.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어다.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자, 인간이 안식하려면 엿새 동안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인데요. 너는 6일 동안 수고하며 너의 모든 일을 행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너는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너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들도 일하지 말며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너의 가축들도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의 타국인도 일하지 말지니라. 자, 6은 그래서 인류 역사 6천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6은 인간의 수고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하는 이 엿새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엿새 동안 안식처 또는 도피처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 역사 6천년 동안 또 자신의 생애 동안에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피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인들에게 성읍을 주시면서 여섯 성읍은 그 살인자를 위한 도피처로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바로 그게 뭐예요? 죄인들을 위한 도피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처, 즉 죄인들을 위한 도피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인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 너희가 지정할 6도시는 살인범을 위한 피난처가 되리니 그로 하여금 그리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엿새 동안의 수고가 끝나야만 인간에게는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6천년이 끝나야 비로소 주님이 다스리는 안식의 해인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텅 빈 항아리 6개는 죄로 인한 인간의 불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즙이 떨어지고 돌 항아리도 비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묘사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지고 사라진 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들을 언저리까지 가득 채웠더라. 주님께서는 먼저 종들에게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 그분의 종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종들이 수고하고 순종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완성되는 것이죠.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저 명령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이렇듯 순종의 종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순종의 종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물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인데요.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거기 보세요.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그래서 물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둘 것은 뭐냐면 주님의 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자신의 육신에 채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돌 항아리 6개가 인간의 숫자 6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물을 채웠습니다. 물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종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육신을 채우는 일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에요. 채우긴 채우되 어떻게 채워야 된다? 항아리의 아구까지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포도즙, 즉 순수한 주님의 피를 죄인들에게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의 물로 가득 채워질 때, 즉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신뢰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주님의 피로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피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항아리들은 원래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물침례는 정결 의식을 위한 것일 뿐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을 주님께서는 포도즙으로 바꾸심으로써 정결례가 아닌 죄인들을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그분의 피를 적용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한복음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다가 잔치의 관리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라. 주님께서는 만찬에서 새 유언 언약의 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인데요.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노라. 자, 여기서 새 것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새 것은 문자 그대로 영어로 new, 새 것, 즉 발효시키지 않은 새 포도즙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새 유언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잔이라면 거기에는 발효되지 않은 싱싱한 포도즙이 담겨져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인데요. 암소들의 버터와 양들의 젖을 어린 양들의 지방과 함께 또 바시안 품종의 순양들과 염소들을 밀 종자들에게 나온 기름과 함께 먹게 하셨도다. 그리고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즙을 순수한 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마신 포도즙을 순수한 피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에서 말씀하신 새 유언 언약의 피가 발효된 포도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의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는 표현에서 주님께서는 손에 들고 계신 포도나무 열매, 포도송이겠죠? 포도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는 포도나무 열매, 즉 포도송이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잔에다 대고 즙을 짜서 받아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은 신선한 포도즙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에서 막 짜낸 것을 새 포도즙으로 묘사한 경우는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마치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이 발견되어 누군가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이는 그것 안에 복이 있기 때문이라 하듯 이처럼 나도 나의 종들을 위하여 행하겠으니 내가 그들 모두를 멸하지 않으려는 것이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이 발견되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포도송이를 들고 그 포도송이를 잔에다 짜주시는 장면은 창세기 40장 10절, 11절에서 파라오의 술 맡은 책임자가 포도송이를 손으로 짜서 잔에다가 즙을 받는 장면에서도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1절인데요. 또한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었더라. 그런즉 내가 그 포도들을 따서 그것들을 파라오의 잔 안에다 짰고 내가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노라. 사실상 발효된 포도주는 구약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것이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보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2절이죠. 잠언 23장 29절에서 32절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술에 머무는 자들에게요.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그것이 붉을 때, 그것이 잔 안에서 그의 빛깔을 낼 때, 그것이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쏘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6절인데요. 너희는 빵을 먹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네? 만나로 먹이셨고 빵을 먹이시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 광야 40년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고 포도의 순수한 피, 즉 포도즙을 마신 것이죠. 신명기 32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처럼 새 포도즙으로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포도즙으로 표현된 상징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어야 흘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도다라고 알렸고 지금 포도즙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즉 나의 시각, 즉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대답하셨죠. 지금은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었죠?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 피를 흘릴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죠?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즙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기쁨을 전해줄 때는 그분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분의 종들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종들을 사용하셔서 세상 지혜가 아닌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또한 기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복음의 생명수를 들고 나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포도즙을 전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생명수, 물이죠? 물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들고 나가서 증거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바꿔주신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의 포도즙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포도즙이 되는 것이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일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술이 위험한 이유가 술 마시는 사람들,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어때요? 마귀 들린 사람이 많잖아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분이 오셨다는 게 뭐겠어요? 술 마시면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포도즙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칫 기쁨의 포도즙이 떨어져서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잔치의 주관자가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았으나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을 때 그러나 물을 기른 그 종들은 알았더라. 잔치의 관리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자, 잔치를 주관하던 사람은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그 기적의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던 종들은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던 신실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주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실하고 순종적인 종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의 비밀들,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가장 비천한 일을 맡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데 열심이고, 물론 주님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형제자매들도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분의 비밀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교만하고 또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 보면 어때요? 높고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잔치의 주관자, 바로 이런 사람이죠. 혼인식장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죠. 그들은 이제 주님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기꺼이 낮추어서 종의 위치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이제 그렇게 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꺼이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성도들이고, 그런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일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인데요. 확실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렇죠?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리라. 신실하고 순종적인 종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물을 떠서 항아리를 가득 채운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이 하객들에게 가져다 준 물은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즙으로 바뀌었죠? 포도주로 바뀐 것이에요. 포도즙이 된 물이었던 것이죠. 신실한 종들은 그렇듯 말씀으로 자신의 그릇을 가득 채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주님께 존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죠. 그러나 넓은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 뿐만 아니라 목재와 흙으로 된 그릇들도 있어서 일부는 존귀에 이르고 일부는 불명예에 이르느니라.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순종적인 종들은 항상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그분의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그러셨죠. 주님이 신실하고 순종적인 종으로 오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섬김받는 위치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을 항상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그 종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의 종들은 말씀의 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고 포도즙,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작할 때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면
그제야 더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느니라. 그러나 당신은 이제껏 좋은 포도즙을 간직해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 구절에서 보면 이제 충분히 마시면 사람들이 잘 마셨다는 것이죠. 만족할 만큼 마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을 이제 그 개혁 성경은 잘못 해석하고 있잖아요. 카톨릭 성경이라든가 개혁 성경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마셨다. 충분히 마셨으니까 뭐예요? 포도즙을 뭘로 번역했어요? 포도주로 번역하니까 어때요? 충분히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취해버리겠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마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든 술 취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음료수를 마시듯 물을 마시듯 그렇게 마신다는 행위만을 표현할 뿐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마시면을 취한 후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첫 기적을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라고 발효된 알코올성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을 즐기셨던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로마 카톨릭 신부들의 음주벽을 정당화시켜 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부들 아주 그 포도주 마시는 거 아주 좋아하잖아요. 항상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에서도 그 알코올 중독자들,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실 때 그 핑계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여기 포도주 봐라. 주님께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마시게 하셨지 않냐. 충분히 마시게 하셨다. 충분히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술을 마시도록 성경에서도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번역을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잔치의 주관자가 한 말을 자세히 보세요. 잔치의 주관자는 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작할 때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면 그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질이 떨어지는 포도즙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세상은 매사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나빠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언제나 좋은 것을 제시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들고 타락하거나 실패한 후에는 반드시 나쁜 것으로 슬쩍 바꾸어 버린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먼저 죄의 꾀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한 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 어느 것도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것은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계속 마음이 변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진화론자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라고 계속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사실을 퍼뜨리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거짓임을 숨기기 위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과학이 아닌 것이죠. 그냥 거짓말일 뿐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마귀의 속임수일 뿐인 것이죠. 진화론뿐만 아니라 유물론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고 오랜 세월이 걸쳐서 그것들이 우연히 결합되어서 고등생물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 교육도 어때요?
세상 교육도 그들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진화론자들, 유물론자들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요? 사람들의 의식에서 뭘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우지 않으면 진화론과 유물론의 바탕을 둔 그런 사이비 과학자들에게 속고 마는 것이에요. 또 있죠. 진화론과 유물론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 사상가들, 좌파 사상가들이죠. 좌파 정치인들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그들을 추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진화론과 유물론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화론과 유물론자들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죠. 두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옳은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자기가 추종하는 좌파 정치인들이 선전하는 내용들을 막 그대로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온통 교회를 뒤집어 놓아 버리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세상과 마귀와는 반대로 우리를 이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약속된 유업에 동참시키기 전에 먼저 어디로 이끄세요? 광야로 먼저 이끄시죠. 광야 생활을 먼저 하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왕관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왕관이 있는 것이죠. No pain,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왕관도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인 것이죠. 잠언 4장 18, 19절이죠.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빛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느니라.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과 같으니라.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느니라. 자, 요한복음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의 시작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행하셨던 최초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세상신을 상징하는 파라오 앞에서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먼저 보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이죠.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종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던 물들을 쳤더라. 이에 강에 있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였더라. 또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도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기적이 신약에서 다시 공개적으로 반복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행한, 모세와 아론이 행한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은 결국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꾼 그 기적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지만이 세상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은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에게 참 포도즙 곧 좋은 포도즙을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세상 죄인들의 상처와 허무와 공허한 갈망을 싸매 주시고 채워 주시며 만족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마음의 갈증을 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분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곧 그분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많은 날들을 거기에 계속 있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가버나움은 그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자,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가버나움에다 빛을 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곳이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주님께 크게 저주를 받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인데요. 그리고 하늘까지 크게 높여진 가버나움아 내가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는 만일 내 안에서 행해진 그 막강한 역사들이 소돔에서 행해졌더라면 그것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지역이 너보다는 더 버티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에 주님이 내려가 잠시 계시는 동안 그의 모친과 형제들과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주님의 모친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의 지배 계층을 상징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여인들 가운데 가장 존귀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많은 관심사였어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게 돼요? 성경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인간 여자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성경이 돼 있어. 어떤 여자 몸을 통해서 오게 될까? 서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여자들 가운데 존귀함을 받은 그런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마리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형제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반면에 제자들은 또 누굴 상징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그 얘기 했었죠. 요한복음 2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의 시작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렇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제 그때서야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 이적,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그런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분의 특별한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주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었어도 계속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셨고, 마침내 1948년 다시금 나라를 건국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